자,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이 한 절을 안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주인공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드디어 다윗이 나와서 사무엘 하 맨 마지막까지 다윗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고요.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뒤에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봐보면은 이제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분열 왕국 시대 때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 스토리 하면은 사무엘서랑 열왕기상하라고 할 수 있는데, 통일왕국 때 맨 처음에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이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왕이냐고요? 네,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관을 씌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왕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신약시대로 오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으로 임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져서 왕으로 임명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를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 이게 우리랑 굉장히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이 사역하던, 아직까지 왕이 시작되지 않았던 그 바로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사사시대 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그 당시의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서 드디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0년 동안 산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봐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순환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에 뭔가 좀 일어서려고 하면은 곳곳에서 침략이 들어옵니다. 외국에 침략이 들어왔습니다. 저 빨간 화살표 된 거 봐보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온 사방에서 침략이 들어왔죠. 그냥 저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30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 계속 지속되어지는 순환들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잡으시려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격해가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이 지도자를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는 전국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한 지파마다의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구원해내가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반복이 사사기서에만 6번이 나와 있습니다. 300년 동안 이걸 갖다가 회복하고 되돌아가고 회복하고 되돌아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이것이 이제 이 사사 시대 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뭔가 늪 같고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진전이 안 되고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인 것 같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또 어떤 유혹 가운데 또 우리의 그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거기다 힘든 거 어려운 일 다면 또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가 또 다시 또 돌아가고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늪이 아니라 매일매일 리즈를 갱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를 갱신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달라. 또 새로워졌어. 작년과 올해, 지난주와 이번주, 어제와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 날마다 새로워요. 지난주보다 또 더 성장했어요. 계속해서 한계를 깨트려가며 새로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새롭습니까? 볼 때마다 새롭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똑같아요. 계속 1년이 지났는데도 좀 괜찮아졌냐? 아니요, 똑같아요. 계속 악순환되는 늪에 빠져가지고 악순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도대체 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길래 300년 동안 안 되던 거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을 찾았을까요? 네,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3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야. 더 이상 못 살겠다. 계속 뭔가 조금 살만하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자,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12장 8절부터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이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야곱의 부자라는 이스라엘에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베델과 유다와 아모리를 보내셔서 사람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 봐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들이 찾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 즈음에 사무엘이 사역할 즈음에 암몬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저 암몬에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 세 지파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기겁을 한 것입니다. 또 저런 놈이 나타났다. 응?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파내고 그 다음에 못된 짓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나하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 포함되어진 내용은 뭐냐면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사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하스로부터 우리를 안 구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즉각 왕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대가 있어가지고 그 군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들이 찾은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7장 3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사역 시작할 때 그때도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고 그 당시에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0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던 줄 아냐?
왜 일어난 줄 아냐? 블레셋이 강하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해결책이 뭐냐면은 주님만 섬겨라. 주님만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해결책은 주님만 섬겨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세웠고 너희들의 사명이 있어. 그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이 30년 전에 얘기했던 해결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도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12장에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왕이 사울왕이었고, 그 사울왕을 세우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그분만 섬겨라. 이 시스템 하나 바꿨다고 해가지고 새로워지지 않는다.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않는다. 왕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똑같이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40년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보면은 하루는 안 보이지만 40년이 한꺼번에 모여주면은 적분되어졌잖아요. 이것이 쌓이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40년 동안을 통치하고 났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사울은 새롭게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악순환이 계속되어졌어요. 사울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40년을 적분해 봐보니까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다윗도 새로워졌고 나라도 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수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적분 좋아하세요? 미분과 적분. 자, 적분은 뭡니까? 이게 순간순간이 막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럼 부피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분 막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 순간순간 시간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죠. 네.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미분해서 그 순간순간들을 봐보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40년, 다윗의 40년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벼락치기가 통하는 것이 있고요. 벼락치기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은 벼락치기가 절대 안 통합니다. 시험 보는 거 벼락치기 통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벼락치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40년의 이 결과가 한순간에 뭔가 잘못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고 하나님을 버린 이것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300년 동안 계속해서 쌓여져가지고 적분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미분해가지고 쪼개서 봐보면은 사무엘에서 매 장마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을 우리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올까? 자, 맨 처음에 사울왕이 등극할 때였습니다. 사울왕이 등극할 때 이 사울왕의
자, 사울왕에 등극할 때 모습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거든요. 그 9장에 사무엘의 집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이름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외모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키가 컸대. 그리고 잘생겼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도 컸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겸손해요.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름 부었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고, 그리고 12지파가 다 모인 자리 가운데서 제비뽑기 추첨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사울이 딱 뽑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호응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2%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나하스가 암몬왕 나하스가 이렇게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하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사울의 능력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는데 사울이 나하스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냅니다. 그래서 능력이 검증되어졌습니다. 그때만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길갈로 가냐면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본부였습니다. 자, 그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출발 지점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거기 우리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대로 된 300년 동안 그렇게 헤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좀 시작해보자, 뭐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환호를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어떤 부분을 뽑아볼까요? 사울왕이 다시 통치한 지 2년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2년 동안 사울왕은 뭐에 대해서 집중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세우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대를 이제 길러 모았습니다. 이 3,000명의 2년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3,000명의 강력한 군대를 세웠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00명의 군대를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블레셋한테 선제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뿜뿜이죠. 선제 공격을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선제 공격을 하고 이제 블레셋이 우리를 건드렸어? 하고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오는데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대적으로 쳐들어왔냐면은 기병과 전차와 그 다음에 또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없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오자 이제 사울이 됐다, 길갈로 가자, 내 인정받았던 그곳에 가서 전국에게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출사표를 발표하는 거죠. 전쟁이 시작하는 거. 그 시작을 뭘로 하냐면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될 것,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꾸짖었습니다. 왕이 됐는데 혼나요. 네. 꾸짖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져요. 이제까지 길러놨던 군대 도망가요. 그래서 6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시묘를 길러가지고 2,000명, 자기한테 2,000명, 자기 아들한테 1,000명, 그래서 3,000명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2,000명 중에 600명 남아요. 네. 막 흩어지고 사람들이 오다가 도망가고, 길갈의 백성들은 안 모이고, 자기가 길러놨던 군대는 도망가고, 초조해지죠. 네. 근데 사무엘은 안 와요. 그리고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대요. 곧 쳐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원래 있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 이제 우리 왕 세웠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 그 왕이 군대도 세우고, 그래 이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전쟁이 딱 일어나 보니까요. 그리고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규모 앞에서 다 들통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 그 삶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 급하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에게서 드러났던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나한테 흩어지는 것. 지금 사울은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가지고 왕이 됐고, 백성들이 환호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져? 그러면 내가 할지 못할지 다 아는 것이죠. 이게 2년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25년 때 일어났던 일들을 15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통치 초창기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중반기에 있었던 것. 25년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이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말렉이 한 번 못된 짓 한 것이 아니라 지금 300~4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 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심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싹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에 갔습니다. 전쟁에 갔는데 대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또 어깨가 쫙 올라갔겠죠?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승전비도 세우고 길갈로 가서 승전 축하 잔치를 막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할게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 중에 좋은 거는 다 살려놨어요. 아각 왕, 이 아말렉 왕도 생포했지 죽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자리에 사무엘이 갔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순종 안 했냐? 그때만 사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순종했는데요? 다 순종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양하고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아가방은 왜 안 죽이고 잡아왔냐?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와보니까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난 전쟁터에 갔고요. 그 다음에 싸워가지고 아가왕도 잡아왔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나 다 순종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이거 예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로 할 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후통을 치는 거죠. 그때
사울이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죠. 응? 그 내용이 어땠는지를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요. 중국어 성경에는 백성을 두려워요라고 되어 있죠.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사무엘이 계속해서 혼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승리해가지고 군인들이 모여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지내고 이 축하식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 체면 좀 생각해달라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고 막, 그래서 사무엘 옷을 붙잡아요. 그러다 옷이 막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30년째로 가볼까요? 30년째 17장 18장에 가보면은 블레셋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꼼짝 못했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타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승리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돌아오는 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환호성 익숙하죠? 사울 오빠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울 왕, 사울 왕에 대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했겠죠. 이 맛에 지금 사울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이거예요. 이 소리, 이 환호성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노래소리 뭐지? 아까 그 노래소리. 지금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는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에는 꽂혔어요. 어떻게 꽂혔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1000명이고 다윗에게는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다. 이게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했죠. 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10년 동안 다윗이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40년 전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14장에 요약해놨습니다. 요약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이라고 하니까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왜 불러들였을까요? 전쟁해야 되니까, 군대를 강력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제까지 지금 순간순간 일어났던 사울의 삶에 있어서 그 순간순간들을 봐보니까 매 순간마다 있었던 이 사울 왕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관鍵詞가 뭐죠? 전쟁과 백성이었습니다. 백성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한테 인정받는 게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백성한테 인정받는 거, 이게 사울 왕한테 있어서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핵심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요약해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임금님께서 왕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한테 전쟁한테 핵심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삶, 하나님의 그 사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임명했는데 백성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백성들 인기를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쪼개고 가보니까 미분해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한 것이 쌓여가지고 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멀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떠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왕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왕의 첫 출발, 맨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왕도 잘생겼었습니다. 이거 다 잘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새의 집의 막내였습니다. 이 막내로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을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목동 생활하면서 양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애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와보니까 이제 이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누군가가 음악 치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서 수금을 좀 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정신이 좀 온전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이 추천하는 거예요. 신하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 추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말은 지금 베들레헴,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만 촌동네예요. 그 촌동네 한 목동인데 전국에 소문날 정도예요. 뭘로 소문났냐?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분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목동 생활하면서 도대체 뭘 했길래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그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사울왕한테 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왕이 막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게 됐을까요? 다시 간증했습니다. 내가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울왕도 인정. 주님이 그때 너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에게 선택을 돼서 궁정에서 살아갈 때 그때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잘라봐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 마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미분해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그것이 늘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새로워질까요?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넌 새로워진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핵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핵심,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그 교제하는 것이 교제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벼락치기로 통하는 것이 있고 벼락치기로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벼락치기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수영 배우는데 그 팔 돌리기, 숨쉬기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학생들도 쭉 있어가지고 절망이네, 절망이야. 동네 아줌마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절망이에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안 돼요. 네. 왜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네. 그것이 물에서 자유자재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는, 수영 하나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운동선수들의 손과 발입니다. 이번에 금메달 땄던 배드민턴 선수, 그 다음에 발레 하는, 얼굴이 너무 이쁜데 발은 저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이트 선수의 발, 밑에 발바닥이 조금 노랗게 보이죠? 저게 다 굳은 살입니다. 전부 굳은 살입니다. 축구 선수의 발톱이 거의 새카맣습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이들의 굳은 살, 한 번에 이게 됐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그것에 대해서 갱신해갔던 것이죠. 태권도 선수가 있습니다. 저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저 선수는 오른발을 쓰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오른발 써가지고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왼발 연습하자. 그래서 왼발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왼발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요, 100만 번을 찼대요. 100만 번을 찼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번을 차면서 순식간에 이 왼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왼발로 정확하게 맞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핵심을 가지고 그 핵심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갱신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새로움이 있습니다. 돌파가 있고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잡으십시오.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날마다 갱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사시대 300년 다윗 때에 멈춰서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새롭습니까? 아니면 늪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이제까지 20년, 30년, 40년 그걸 미분했을 때 그 순간순간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이 그 키워드가 하나님 앞에 신종, 하나님 앞과의 교제, 하나님이 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없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이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대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 함께
여러분들이 그 질문 앞에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